살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부에 누가 육체를 따라 난 것처럼 그렇게 나를 핍박한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8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우는데 그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과연 내 안에 있는 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반응을 하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반응을 하냐 이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발행하여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난 지 11년째가 되어서 육체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86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여종, 애굽 여종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얻게 된 아들입니다. 사라가 육체를 따라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사라가 자기의 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얻게 해주고 싶었고 그게 내 아들이다. 라헬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죠. 육체의 생각으로 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고 보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어떻게 해요? 약속을 따라 난 자기 진짜 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뱃속에 잉태하여 산고에 수고를 해서 난 자녀가 내가 아프지 않아서 난 자녀한테 핍박을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속상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똑같이 형제자매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내 뱃속으로 난 자가 남의 뱃속으로 난 자한테 맞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도 육체로 행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육체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싶고 육체로 대해서 육체의 열매로 말도 하고 싶고 행동도 하고 싶고 언행심사를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위치를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위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런데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제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에게서는 무엇이 나냐면 모든 이 세상에 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래서 한 분이라고 지칭합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복을 받아요.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 하갈이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우니까 하갈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이스마엘을 번성케 하시는 건 하나님의 언약은 아닙니다.
그가 네 뱃속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도 육체로 난 자녀이기 때문에 육체로 받을 것은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 약속은 사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아야, 약속으로 자녀를 낳아야 그것이 진짜 자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쫓아내십시오. 쫓아내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반드시 새싹이 돋아납니다. 저희 집에 레몬 유칼립투스가 하나 있었고요. 군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레몬 유칼립투스는 잎이 빼짝빼짝 마르기 시작하더니 잎을 얇게 손으로 치면은 레몬 냄새가 막 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관리를 못했어요. 관리 못한 자의 잘못이지만 잎이 토독토독 떨어지더니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죽었구나 하는데, 아내가 그래도 싹 날지 모르잖아 하는데, 진짜 밑에 가지가 나누어진 부분에서 싹이 2개가 나온 거예요. 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싹이 2개가 나와서 그걸 그냥 둬봤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나왔던 이파리처럼 커져 있어요. 이전에 빼짝빼짝 말랐을 때는 이렇게 해도 향기가 나는데, 그건 스치기만 해도 막 향기가 납니다. 지금 하나는 군이가 있습니다. 군이가 막 하다가 잎이 다 말라가지고 밑에 싹이 났길래, 이제 싹 났으니까 이거 싹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윗둥을 딱 잘랐는데 싹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싹이 빼짝빼짝 마르기 시작하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아마 새순이 안 나오면 그거 죽은 것 같습니다. 2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생각해서 거듭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거듭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생각해서 거듭나겠다 생각했는데 거듭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으로 말미암냐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약속의 자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육체와 성령의 법이 다르다는 것, 싸우고 있다는 것, 그 소욕이 다르다는 것,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애가 없는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구로치 못한 자, 상고를 겪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소리질러 외치라는 말은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화나니까 소리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유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을 성경에 기록된 이 글을 읽고서 그 다음에 28절을 읽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말을 했습니까? 잉태치 못한다고 했는데 뭘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사라한테 그렇게 하라는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잉태치 못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것이 아니라 넌 지금 즐거워해라. 약속했잖니.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10년 전에 약속했잖니. 그러니까 10년 동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주시기까지. 이거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여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여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냐면, 네 장막터를 넓히며, 식구가 없는데 장막을 넓히라는 거예요.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소가 해파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기대할 것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준비해. 사라한테 10년 동안 준비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70년 동안 준비해. 70년 후에 약속의 기한이 찰 때에 성전을 회복하게 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사람 없다고, 둘이서 사람 없다고 5평 집에 살지 마.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해서 이제 네 가족이 50명이 될 테니 100평 집을 사놓고 기다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100평 사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지금 해산에 능력 있으시면 사놓으셔도 돼. 한 10명 낳을 자신 있으시면. 2대, 3대까지 살면서.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십니다.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지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이제 쭉 보시면 나옵니다. 그 지경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그 삶을 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내 집이 어두컴컴하고 정말 좁고 지저분하고 습기 차서 곰팡이가 나고 그렇지만 내가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걸 보면 그 집이 주님께서 아름답게 꾸며놓으신 성전과 같다는 거예요. 두려울 필요도 없고요. 주님이 거기서 등불이 되시니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은 쾌쾌한 냄새가 나고 내 건강을 나쁘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시고 돌보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퀴벌레가 나와서 힘들어도요, 걱정할 곳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매달려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제가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까지 미치게 하시기 위해서 저한테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한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을 보시면 압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항상 서로가 서로를 보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이 라이벌 관계가 있었나 봐요. 요한은 맨날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데 주님의 품 안에 누워가지고 떡을 떼먹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었는데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떡을 떼주시면서 막 주님이 넌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3번 물으시니까 이제 거기서 자신감이 막 올라서 이제 얘기를 하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너나 신경 써 그러십니다. 너나 신경 써. 그랬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순간 베드로는 요한에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5,000명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눈빛이 초롱초롱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오고려하는 자들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는 율법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오게 한 사도가 됩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도 아마 그 시선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의 베드로를 그렇게 기록했죠. 근데 요한은 비슷한 성격.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3명은 그래서 성격이 불같은 자예요. 근데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죠. 요한은 나중에는 관심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폴리캅이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제자. 82세가 되어서 화형으로 순교당한 초대교부입니다. 어린 폴리캅을 사도 요한이
사랑으로 건져서 구해내서 길러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사랑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82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어떤 부귀 영광을 누리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러면서 화형을 담대하고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믿음장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아멘. 사라가 90이 되어서 단산, 그러니까는 한번 출생하는 그 일을 겪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때는 20대 젊은이도 온 힘을 다해서 낳아야 되니까 어떠죠? 기진맥진하죠. 기절하는 일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애 낳다 힘주다가 기절하고 그럼 또 깨워가지고 안 된다고. 왜요? 그렇게 낳다가 중간에 멈추면 애가 죽거든요. 애가 중간에 나오다 막히면 애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힘을 못 견디니까 제왕절개라죠. 자기 아픔을 못 견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죠. 다 그 고통을 겪어야만 나오는데 그 힘이 있어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믿음으로 그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90에 그 힘을 쏟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아멘. 뭐라고요? 자기한테 아이를 잉태케 하서 낳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해 주실 거다. 내가 산고를 겪더라도 애를 낳을 힘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라가 어떤 자입니까? 사라가 주임을 부인하던 자고요. 주님의 말씀을 웃던 자입니다. 비웃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잉태케 하셔서 10개월의 태중을 겪게 하시니 그가 이삭을 낳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간을 아마 사라의 성령으로서 역사한 기간, 사라가 성령으로 거듭난 기간이라고 아마 보고 싶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자기도 고백하면서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돼 하면서 힘을 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하고 힘을 냈는데 이삭이 쑥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죠? 안 되는 것 같고 피하고 싶은 일 생기죠? 내 힘으로는 안 돼! 하고 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혀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약속한 자로서의 성취가 있는 겁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난 자는 육체를 따라난 열매만 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에 따라난 열매를 맺는 자는 또 그렇게 열매만 맺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성령으로 맺히는 열매를 자꾸 무력화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열매가 싸울 때는 육체로 맺힌 열매는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맺힌 열매랑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여서 마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막 맺히는데 육체로 맺은 사과 열매하고 성령으로 맺힌 사과 열매가 겉모양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두 개를 따서 들어보면 무게가 다르고 까보면은 내용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생각이 자꾸 성령의 생각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극해서 성령의 법을 자꾸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넘어진 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자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도 여전히 그 싸움을 지속해서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내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내 마음을 자꾸 끄집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다 내가 지금까지 지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께 은혜 받기 전에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은혜 받았음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갖고 있는 거예요. 집에 안 입는 옷 걸어놨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안 입지만 그래도 갖고 싶은, 그래도 버리기 아까운 거 있죠. 그게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뭔가 버리기가 아까워요. 근데 옷은 한번 버리면 어떠죠? 한번 버렸으면 이제 내 눈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누가 주워갔으면 버리고 아까워서 그 자리에 갔어도 누가 주워갔거나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치웠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옷방에 차곡차곡 해놔서 아예 그냥 뭐 가방에 넣어놓으면 되지 하고 넣어놓으면 언젠간 그걸 또 입지 않으면서 꺼내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그것은 끊임없이 성령의 법을 살살살살 긋죠. 겉으로 보긴 너무나 예뻐 보여요. 근데 그것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마포 옷을 입었다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은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기가 죄의 법을 따른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육체는 그 죄의 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여전히 내 귀에 율법으로만 들리는지 그것이 내 귀에 생명으로 들리는지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걸 보게 하는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그러니까 우리는 잘잘못은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잘잘못 따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잘잘못 따지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 거하고 있는 건지 내가 생명에 거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답답함이 있어서 얼굴이 거무튀튀해지면 사망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자유하는 여인에 따라서 난, 약속을 따라서 난, 성령을 따라서 난 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왔고 섬기는 일 때문에 지치는 것으로 주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던 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건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말. 여러분, 남의 영혼을 구원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속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없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는 주님으로 받은 은혜, 성령으로 나서 주님을 알게 하려는 은혜, 그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생명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내 생명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랑 연합하길 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안에 있으면 그 일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 14절 말씀 이렇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진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부러 수고하셔서 우리 마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낮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주님을 수고롭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데 그 수고로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밀어내시냐면, 이끌어 가시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자유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내시고 끌어당기시고 밀어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거기서 기도하며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흑암의 그늘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는 여인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막 일자 고무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시나이까 왜 이렇게 아직 주무십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끄어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 안에서 요동치는 풍랑과 제자들 안에서 요동치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안에서 두려워하던 것, 요동치던 것.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것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잠잠하라. 이 말씀이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어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믿음. 주님은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녀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자유한 여인에게서 나온 자유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자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잉태되어 상고를 겪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고를 겪어 나오신 자유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알아야죠. 우리의 주님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아셔야죠. 그 수고를 했던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수고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핵심 고백은 잘 아시죠?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누가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럼 어떻게 믿음을 더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명하는 모든 것이
순종하였으리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못할지언정 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을 꼬집으면 아프기 때문에 참 하기 힘든 겁니다. 육신은 이래요. 육신은 외적으로도 살을 꼬집으면 아픕니다. 영이 아무리 살을 꼬집으면 아플까요? 여러분이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귀신아 내가 너를 꼬집을 테니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갈까요? 겁 안 나죠. 꼬집어도 안 아프니까. 근데 귀신을 물리칠 때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이 손을 찌르면 아프기 때문에 못이 손을 찌러서 아픈 걸 모르겠다면 제가 이렇게 경험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침으로.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기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순종을 불러옵니다. 순종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들의 유업을 받는 것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유업을 받기 위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럼 순종은 종을 뜻하는 겁니다. 자유한 여인에게서 나온 자,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께 매여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켜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서 그 자유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것들. 그래서 종에게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들은 그걸 당연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는 것,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만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거 참았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안 힘드니? 힘든데도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자유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행거에 대해서 노고를 인정하지 않고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 상급을 하늘의 유업으로 채워두십니다.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다 받으면 하늘에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늘의 가장 귀한 것은 버려두고 이 땅의 것들과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그러니 억울하면 하늘의 상급 쌓는 겁니다. 억울해도 억울한 일을 받고 하나님, 주님 앞에 자유하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억울하게 뺨을 맞아도 억울하게 뺨을 맞을 일 했을 뿐입니다. 억울하게 욕을 들을 일 했을 뿐입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초반에는 그래도 이렇게 착 잘 봤다가 요새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봐요. 어우, 머쓱해지죠. 이야, 전도물품 막 드리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부지기수로 일어날 일인데 이렇게 거부하고 때론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할 텐데. 그런데요, 그 일을 제가 왜 하냐고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느냐는 자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붙잡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의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 우리의 영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천국을 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육체와 싸우고 있다 보니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육체에 신경 써서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겨나갈 때 성령님을 더 붙잡고 성령의 법을 더 따라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죄의 법과 싸워서 이겨나갈 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서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더 커지시고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에게서 나온 성령의 자유자입니다. 얽매이지 마십시오. 육체의 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육체의 일에 얽매이기보다는 성령이 이끄시는 이 땅에 보이는 것처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설입니다. 역설.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성령으로 태어났고 주님을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났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마침내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잃지 마시고 소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인들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